이 말씀 37절부터 38절까지 39절까지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인데요.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한 절 한 절씩 세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명절 끝날에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 몇 부분이 있는데 명절 끝날 큰 날, 초막절이죠. 초막절.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이 앞 시간들에서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큰 잔치를 이렇게 베푸는 날인데 그 초막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이제 체험하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맑은 물을 떠다가 성전에 이렇게 붓고 여인들은 불을 밝혀서 이렇게 저녁이면 성전을 돌고 그런 일들을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큰 소리로 낭독을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초막절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명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큰 소리로 외치란 말씀도 제가 한 부분 다뤄봤는데 이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그 6월 초막절이기 때문에 절기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남다른 표현이에요. 남다른 표현이에요. 특별히 이 부분에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특별한 순간에 나와요. 그 특별한 순간에 나오는 몇 번을 살펴보면 여기에 큰 소리로 외친다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보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날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마지막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무덤에 있을 때 그때 큰 소리로 외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무덤에서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 마지막에 그 운명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쳐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막 큰 소리로 외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큰 소리로 외쳐. 그리고 구약에서는 좀 더 여러 번 나오는데 한 곳만 소개한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여기 큰 소리로 외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여리고는 무너졌고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여기에 이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장면이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도 그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에게 내 영혼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내 울림이 오늘 큰 소리가 내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의 말씀 가운데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서 마시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마시라는 말이죠? 예수를 마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먹으라고도 했고 떡을 주면서 이는 내 살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신이 떡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를 먹으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생명수다. 나를 마셔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라. 너희 그러면서 자신이 주는 물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인간들에게 가장 아주 필요적 요소인 물 마시는 거, 그리고 그 6장에서는 떡 먹는 거, 그리고 8장에 가면 빛, 나는 빛이다, 빛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큰 날,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가장 큰 날이 어떤 날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날이 어떤 날인가? 저는 그날 예수 믿는 날이요, 죄에서 구원받는 날이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날이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날이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가로 상속자로 삼으신 그 날이 내게 가장 큰 날이요. 또 하나의 더 큰 날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명을 주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셔서 기름 붓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나를 사명을 주셔서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그 날이 나는 큰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큰 날, 주의 음성이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이 내게 울림이 있고, 그 울림에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리고 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갈증을, 인생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갈증의 해결에, 목마름의 해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에 목마른 사람도 해결되고, 건강에 목마른 사람도 해결되고, 진로에 목마른 사람도 해결되고, 지식에 목마른 사람도 해결되고, 믿음에 목마른 사람도 해결되고, 권력에 목마른 사람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와서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맛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짐승, 말들이나 양들을 물가에 데려다 놔도 얘들이 물을 안 먹으면 먹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보면 애들 양 먹이려면 안 먹으면 어떻게 하죠? 코를 잡고 입을 넣고 막 엄청 힘들고 먹이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먹어야 먹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먹여지는 게,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신다, 먹는다, 이런 표현을 있는데 받아들인다, 안다, 믿는다, 그런 표현으로 이어져 갑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목마른 자는 마시라. 그리고 여기서 그걸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시는 거는 믿는 것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마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내게 받아들이는 것, 먹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시는 것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머리로 받아들이는 장면, 성경에서 머리라는 우리 신체적 구분을 표현해서 의미적, 의도적인 말씀의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란 말은 감동. 배에서, 그러니까 배라는 부분이 나와요. 배라는 부분, 배. 우리가 배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밀접한 용어가 뭐냐면 배짱이 두둑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왜 배를 거기다 썼을까요? 배라는 그 우리 몸의 기관이, 거기선 확신 또는 담대함, 용기, 이런 게 배를 비유하고 있어요. 배를 비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배에서, 생수의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의 배에서 성령의 강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목이 그의 배에서 성령의 강이. 그래서 오늘 이 배라는 장면이 중요해요.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 배를 만져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 배.
이 배가 이게 부른 사람도 있고 배가 홀쭉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이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 배를 빼려고 많이 노력들 하는데 아무튼 오늘 배가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그의 배래요. 그의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의 배가 뭐냐? 할 때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그 배가 오늘 보면 나중에 39절에 보면 이는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해석을 하나 해놨어요. 이 배는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믿는 자의 배예요. 믿는 자의 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배. 그런데 그보다 앞서 있는 배가 있어요. 그의 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 이 단어를 보면 요한복음에 지금 요 배가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옆구리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배를 보호하고 있는 갈비 부분을 옆구리라고 그래요. 이 갈비를 뚫고 들어가면 배가 나와요. 배가. 그래서 아마 제가 상상해 보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은 땅을 밟고 있었고, 그래서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 옆구리를 찌르지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창을 찌르는 것이 이 옆구리를 찔렀고 배로 들어가고 심장까지 들어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피가 쏟아지고 나중에 물까지 다 진액이 쏟아지고 그리고 돌아가시죠. 이게 이제 그 현장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 배는 예수님의 배. 두 번째 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배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의 배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옆구리에 찔려서 피가 쏟아지는 그 배.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제사함을 받고 또 속죄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런 그 피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무슨 말인가 다 알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잘 몰라서 이렇게 표현해서 피에 값주고 샀다 그 말 가운데는 그 노예를 옛날에 사람을 이렇게 거래를 했잖아요. 노예를 그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 내 사람이 되고 내가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그렇게 그런 표현의 단어예요. 그 표현의 단어가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 또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값을 치르는 장면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장면인데 요 장면이 하나가 예수님의 배에서 피 흘리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강같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사건이 배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이 말 가운데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사건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는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에요. 그 피 흘리신 사건이 이 뱃속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그 배하고 지금 여기 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었던 그 배 그리고 예수님의 배 이런 말씀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배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의 근원적인 현장이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근원적인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려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 그 있었던 사건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물고기 뱃속의 의미가 또 하나 있다면, 찾는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뭐가 바뀌었어요? 요나가 어떤 뭐가 바뀌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죠. 그의 태도가 바뀌었죠. 그의 자세가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는 동안에 그가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가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그 과정이 물고기 뱃속.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표현 가운데 하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뱃속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으셨다고 그랬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제게 들어오는데, 내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만 제대로 갇혀 있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내 생각도 바뀌고 내 상황도 바뀌고 또 내 자세도 바뀌고 내 비전도 바뀌고 내 꿈도 바뀌고, 이 기간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하나님 제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면서 한 주간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표적을 보여줄 거 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뱃속에서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뱃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이 뱃속에서, 내 뱃속에서 그를 믿는 자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를 믿는 자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그의 배에서 한 주간 지내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지내기를. 그래서 이 그의 배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내 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그런 표현이에요. 이 스가랴서 14장에서도 그러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보면 목마른 자도 오라 그러면서 성령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셔요. 배에서 성령의 근원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배에서 성령의 근원이 나올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십자가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심령 속에서 성령의 강이 솟아나리라, 흐르리라. 그런데 요나의 물고기의 뱃속에서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요나의 물고기 배. 요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3일 동안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활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져 가기를 39절에 그렇게 표현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래서 그 배에서 성령의 강이, 내 배에서 성령의 강이. 그러면 성령의 강이 뭐라, 그 성령의 강이라는 무슨 말이냐? 자, 이 부분을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른 사람에게 야,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물의 분량이 얼마예요? 물 한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물이 양이 얼마예요? 강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이 엄청 많아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한 컵이었다가 이렇게 뭐 강처럼 흐르는 이렇게 많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외적인 상황 설명은 이렇게 돼요. 그 말을 우리에게 배운다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렇게 조금이었다가 이게 점점점 많아졌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근데 이 강이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물이 내게 공급되어서 이렇게 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서 강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서 솟아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거예요. 돈을 이렇게 받았어. 그럼 좋지요. 근데 돈이 다 나갔어. 그럼 안 좋지요. 근데 내 속에서 돈이 계속 쏟아져 나와. 뭐 나가도 계속 쏟아져 나와. 그러면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요. 성령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없어져.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받았는데 한 주간 살다 보면 성령이 없어져. 메말라졌어. 그런데 여기에 강은 어떤 장면이냐면 성령을 심령 속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이게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 발목까지 무릎까지 뭐 허리까지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분량을 표현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좀 바람을 가질 것은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서 강을 이루어서 나중에 발목 찼을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걸었지만 허리 이렇게 물속에 잠기니까 물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이 말은 성령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 상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성령을 따라다녀야 되고 내 마음대로 성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상황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배에서, 내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절에서 명절 끝날에 크게 외쳐, 소리를 외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마셔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39절에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막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그런 큰 소리가 들려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배에서 그 유전이 터진 것처럼, 요즘에 유전 많이 나오니까 유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름 유니까 그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기름이 쏟아졌다. 유전이 나왔다. 우리 심령에서 유전이 그냥 확 쏟아 반반수가 쏟아진 것처럼 막 쏟아오르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경험을 소개한다면, 제가 기도 중에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9장 말씀이 이렇게 딱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계실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 보이는 장면이 심장을 찌르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그 피가, 뜨거운 피가 막 쏟아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 뜨거운 피, 그 피가, 뜨거운 피가 설교 중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게 해주십시오. 설교 중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설교가 식은 설교가 아니라 설교가 그냥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이런 것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 안에 그 배 첫 번째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외칠 때 무덤이 무너져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외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큰 소리의 애침 울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사오니, 그 배에서, 예수의 배에서 십자가의 피가 흘러 쏟아지고, 그리고 요나의 배에서 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생각과 인격과 인간적인 것들을 모두 바꾸시는 그 요나의 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배에서 피 흘리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그 뱃속에서 요나의 모든 것을 바꾸시듯, 하나님께서 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주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강처럼 우리의 배에서, 강처럼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담력, 우리의 배짱이 두둑하다, 당당함, 떳떳함,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 사탄을 만나도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질병이 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공해가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질지어다, 반석을 만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반석을 치고 생수가 나오게 하고,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올지라도, 악의 세력들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배에서 나오리라, 이런 배짱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마음, 아이고 그냥 또 기죽어 가지고 걱정이 태산 같아지고 또 위축되고 약해지고 단념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렇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배짱 있게 나가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면 당당하고 떳떳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